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가 갑자기 치료가 됐다. 아니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적이 나서 완치됐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암을 걸렸다가 치유되는 게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암 걸리지 않고 건강에 살아가는 기적들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데,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면서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기적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적인데, 이걸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 억지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오고 나면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특별한 사건을 기적,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이런 가사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표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냐에 따라가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여는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을 하고 뭘 하죠? 취임식 마친 다음에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연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끄는 국정 방향, 내가 최고로 가치 여기는 목표. 그래서 국정연설, 이 취임연설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취임식의 선언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이 사건 속에서 표적을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자마자 처음 시행령을 낸 명령서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명령서가 뭔지 아세요? 불법 체류자 니네 나가. 그래서 체포해서 강제로 비행기 태워서 추방시키는 일들. 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사람들,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돈 버니까 세금 많이 내. 관세 폭탄 던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또 박수를 보내요. 왜? 우리나라 잘 살게 됐고 수입이 많아졌다. 이게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한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동안 우리가 공경했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으로 세운 나라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선서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 부럽다.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 트럼프도 성서 위에 성경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언을 했지만 성경이 주시는 말씀과는 반대의 정책들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당선시켰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하면 백인 중산층 기독교인들. 그러면 원래 그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의 정신, 여러분들이 청교도 정신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겠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저들이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해서 황량한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세웠던 의도는 놓쳐버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오늘날도 우리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탐하고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토해내는 말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토다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 땅의 기독교의 대표자가 누가 됐어요? 정강원 목사와 그 교회 전도사들과 그를 따르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뭐를 이용해요?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마치 교인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는데,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의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라는 분이 부산에서 연설을 하더라고. 비를 맞으며 연설하면서 토해내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그런데 크리스찬이지만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 모든 나라가 지금 부정됐습니다. 다 타락됐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 생각에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 좋다고 말하는데 뭘 이용을 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면 나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주장이 아니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이슈가 돼가지고, 아까 박동균 집사님 고향집에 형제끼리 싸움이 났대요. 왜 싸움나 그랬더니 이쪽 파 저쪽 파가 형제끼리 가려고 싸우다가 칼부림 나가지고 경찰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할 때 내 이야기다, 그건 동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주님도 로마 시대에 많은 왕들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도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사법부, 입법경찰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복음으로 대했는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현상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을 침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판사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언론에 보니까 무슨 교회 전도사, 또 앞장서는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끌려다니면서 이용을 당하냐 말이죠. 이거는 아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아마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물음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종 기적을 원한다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의미는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파괴하거나 분리하거나 나누는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저들을 연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여자분들 혹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환호받던 사진이 어느 때예요? 결혼식 날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그리고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축하를 받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식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옷 입어보세요. 생전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화려한 모습을 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 누구에게나 최고의 날인 것인데 신랑 신부는 왕족처럼 대우를 받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도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곳에 참석하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사흘째라는 단어를 했을까? 이 사흘째 되는 날은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첫째 날 뭘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내시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날이 셋째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풍성함을 나눠주시기 원하신 그 사역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흘째 되던 날에 특별히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붙들려서 잡혀서 심판받고 3일째 되던 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을 이해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르러 들어가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너희들이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냐면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너를 아내로 받아서 재혼하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며, 또 이렇게 잠깐 궁핍의 위기를 당하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잔치가 벌려질 것인데 천국잔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예표다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삶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과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염세주의가 돼가지고 뭐 세상과 분리되거나 아니면 산속 깊은 속에서 혼자 살거나 세상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있는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 이야기가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많은 곳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잔치는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해놓고 누구를 초대하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샀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청에 거절을 하죠. 초청에 거절당했던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말하면서 뭐냐면 너희는 가서 길과 산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곳에 채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의 의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쁨과 잔치에 초청받고 초청되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 초청받아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가나의 주 산지가 뭐냐, 포도를 생산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니, 포도가 좀 모자른 데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포도 생산지에서 포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끊어지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흥이 깨지겠죠. 이 말은 포도주를 많이 모시고 흥을 올리라 그런 의미는 하지만 저들의 문화 가운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뷔페 식당에 갔는데 가보니까 식당에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다 떨어지고 찌꺼기만 몇 개 남아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분명히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하는 음식이 떨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축하하러 왔으니까 감사하던가요? 뭐야, 이거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죠.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작은 불만으로 빠져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여쭌 것.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누군지를 알았는데,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이미 천사들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가 어렸을 때 자라나는 과정들, 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많은 제사장들과 말씀으로 나눴던 얘기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뭘 봤어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사실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게 며칠 지난 거예요? 3일이 됐으니까 드디어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주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풍요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영생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중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면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를 죽임과
부활의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급했던 마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거 어떻게 포도주가 된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맛없는 인생 가운데 맛난 인생으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에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의미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 포도주의 의미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으셨는데, 성만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게 전부를 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에 모든 사람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형상인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술 기운의 새로운 힘이 남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 평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술로 위로를 받는 그 이상의 새로운 맛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사역은 미래의 사역을 현재에서 실현하신 사건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예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나의 삶에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어떤 취급을 했을까?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초청받았나요?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모셔드리긴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간섭하신 분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그저 우리 집에 와서 오셨으니 그저 맛있게 들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 정도인데,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온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자기들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변하는 과정 속에 이 속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사건은 지금도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만 모셔두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위기 속에서 주님,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말했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 사정과 형편을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도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포도가 주 생산지였으니까 당연히 포도는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 가지고는 제한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우리가 예비해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와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면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 앞에 의탁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고 어쩌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모든 하인들이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관리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 좋은 술을 내놓았다가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딱 돌고 나면 마지막에는 뭘 준다는 거예요? 질이 조금 낮은 걸 줘도 이미 술 취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는데 당신 집은 참 이상하다. 처음 거보다 어떻게 더 좋은 걸 준비해 놨냐? 이 말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만드신 포도주가 참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7교회 편지 가운데에 특별히 주고 있는 말씀,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부유하다, 내가 잘 보인다, 내가 넉넉하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들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온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지 않으면 마치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살면 되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 만난 우리의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나의 왕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내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선동꾼들의 소리, 잘못된 가치관의 소리, 세상의 문화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곤 하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걸 떨어지는 낭패를 당하는 상황 속에 주님은 지금도 오셨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종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만난 포도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랜 시간 전이었어요. 신혼부부 한 사람을 소개받고 교회에 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집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하면서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 당신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주시고 지금 셋을 줘가지고 대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몇 개월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임신돼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셔서 내 이 결핍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때때로 가나의 기적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엔 장례식 가가지고 집례를 하고 이제 노안이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집사님 한 분을 찾아뵙고 기도해 주고 오면서 이제 기력이 다 하셔서 병실에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내가 가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집사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니 이제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까?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아멘. 지금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의 삶이 마감될지라도 당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천국잔치에,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오늘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손님입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결핍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